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불멸의 존재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이요,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넘볼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아성을 깨트릴 수 없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심히 떨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하게 떨었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들과 사상자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지성의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들의 교만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서 아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 그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생애 최고의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에 사는 사람들이 썰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사도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내가 옛날에 아덴에서 설교를 하다가 크게 실패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날 고상하고 깊이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떡할까 심히 떨었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왜 떨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떡할까? 그래서 심히 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문의 성도님,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바울아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고 말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학문은 깊은 경지에 도달하여 있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완전하고 흠없는 자였다고 할 정도로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족보를 자랑하는 인텔리 집의 사람이었지만은 주의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히 떨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도 먼저 경험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설교하는 일입니다. 찬양하는 일입니다. 신방을 하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상담을 하는 일입니다. 교육을 하는 일입니다. 선교를 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하는 일입니다. 선교를 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보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떡할까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령이 나타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남을 섬길 때에 성령이 나타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찬양을 할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자꾸 나만 쳐다봅니까?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나타나십니까? 당신은 전도할 때에 성령이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를 할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해요. 오래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일 성도님들 앞에서 이 설교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온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런 장면을 속으로 상상을 하다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손수건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얀 손수건 하나는 왼쪽 주머니에 넣고 하나는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제가 설교 말씀을 증거하다가 온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눈물 바다가 되면 나도 같이 울라고 그렇게 손수건 2개를 준비해 놓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목소리는 자꾸만 커지고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지 않고 자꾸만 저를 쳐다보시는데 목사님이 어저께 부부싸움 했나? 저렇게 고함을 많이 지르는데 이런 은소리로 자꾸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 알았는데요, 온 성도님들이 놀래가지고 머리 쳐다보고 얼마나 그날 제가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 마무리를 다 마쳐놓고 기도할 때는 성령님 나타나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오지 아니하시면은 이 설교는 사람의 소리에 끝이 나고 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설교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방할 때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면 우리 수문교회 대신방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서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상담을 하게 되면 도리어 그 사람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과 평안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강같이 충만할 것입니다.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장로님하고 상담을 받고 나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해요. 성령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상담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머리는 굵어질는지 모르지만은 가슴이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암덩어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제자 훈련이다 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은 받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제자 훈련 받은 성경의 지식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문교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저들을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길러낼 수 있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금요 기도회 때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5분 기도하면 더 할 말이 없어요. 10분 기도하면 막 오금이 틀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거 구경이나 하고 시계나 쳐다보고,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은 1시간을 기도해도 언제 시간이 지나가는지를 몰라요. 2시간을 기도해도 금방 시간이 지나간 것 같고, 저녁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하고 눈을 떠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아침까지 10시간씩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성령이 나타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찬양은 사람의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이 찬양은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힘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온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하는 일도 선교하는 일도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변화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힘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벌벌 떨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뜬 것이 아니라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뭐 자식이 공부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건데, 건강해야 될 건데, 성공해야 될 건데, 그거는 뭐 자식 쳐다보면서 벌벌 떨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바람이 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이 잘못될까 봐, 건강이 잘못될까 봐 세상 것들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벌벌 떨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떨었던 것처럼 나도 떨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떨었던 것처럼 나도 떨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봐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던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잠시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유명한 목회자였던 아볼로가 담임하여서 크게 부흥시킨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무엇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데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부족해서 맛이 나지 않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대답을 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무슨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물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대답을 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었지만은 비록 물 세례는 받았지만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였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아볼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었는가 하면은 학문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명문대학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마음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언변이 좋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성도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열심히 가르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목사님이 바로 아볼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인격이 훌륭합니까? 얼마나 설교 말씀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는 물 세례는 받았지만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를 못했던 목사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목사님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훌륭하고 또 훌륭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세례를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세례를 부인하는 그런 목사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사람이 자기 집이 너무 멀어서 가까운 교회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로 출석을 하느냐 하고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무슨 교회에 출석을 한대요.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WCC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WCC를 찬성하는 목사님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입니다. 동성애자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동성애자들의 신분도 인정해 줘야지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입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설교도 잘합니다. 물론 얼굴도 잘생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인정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 출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나의 영적인 주소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 중에 영적으로 영향을 준 장소가 여러 곳에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태어난 몸의 고향인 것입니다. 다소는 상징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의 단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에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소에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공부를 했습니다. 다소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한 후에 내가 다소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긴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장소가 있는데 다메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달려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장소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는 직가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네가 저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도록 하여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더라고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그 비늘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영의 세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아라비아에서 적어도 3년 이상 동안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학적인 체계가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는 초석을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지 깊은 신학적인 비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먼 길을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안디옥에 가서 동사 목회를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오늘 나의 영적인 주소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아직도 다소에 머물고 있습니까? 다메섹에 있습니까? 직가에 있습니까? 아라비아에 있습니까? 안디옥에 있습니까?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가 옮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소에 계시던 분은
다메섹으로 옮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메섹에 머물고 계신 성도님들은 지가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가에 머물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아라비아까지 진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연단을 받은 성도님들은 안디옥까지, 사역자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서문교회 2019년도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 서문교회 부흥도, 여러분 심령의 부흥도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했는가 하면은 네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고 반드시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아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부흥을 일으키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